올 구정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 오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간에 맞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하신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어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 우리 마음속에 저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을 넣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 많은 희비애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늘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주가 되고 저희의 기둥이 되고 저희의 본이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인으로 태어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감당할수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도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원례로 말씀을 배우며 또 간증을 들으며 또 교제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숨은 일꾼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은 자매들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사 또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솔로몬인 그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수고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허무죠. 헛되다. 해봤더니 헛되다.
자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을 달성해 놓고 그 정상에 딱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별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인즉 공술의 공속의 인생.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생활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남자로 내지는 여자로 태어나는데 그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나온 책도 읽어보면 여자의 일생 읽어보면 모두가 다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지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어떤 그것이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또 눈물로 이어지는 그 여자의 일생, 그런지도 모르고 아동기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삽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요, 여자를 이기는 남자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그 아동기를 지나서 소년기, 창창한 인생을 꿈꾸며 어떤 책도 읽고 뭐 하면서 자기의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참 백말 타고 오는 그 왕자를 기다리면서 처녀기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백마 탄 왕자를 아무리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시기는 지나가고 혼기는 넘어가는데 부모들이 그냥 둬야죠. 그래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또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식이 생기고 그 엄마기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또 좀 해보려고. 왜냐하면 엄마는 특별히 아빠보다도 엄마는 자식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몸속에서 그 아이가 생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또 하고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식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이뤄보려고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는 엄마기를 거치는데 그 자식이 또 크면은 이 자식은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삶, 나는 내 나름대로의 독립된 나의 인생이 있다 하면서 이제 엄마의 생각과 꿈과는 달리 또 이제 엄마를 대적하게 되고 뭐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사춘기에 접하게 되면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이제 대들게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이깁니까? 아무리 사춘기라 할지라도 그 사춘기가 너무나 조금 강해서 그 북쪽에 있는 김아무개는 중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 사춘기를 겪는 그 아이보다 더 강한 것이 갱년기입니다. 갱년기를 이기는 사춘기는 없다 그러죠. 그 갱년기 동안에 온갖 몸의 어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고 늙어갑니다.
인생이 뭐냐?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솔직히 여자의 일생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꿈과 행복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루기도 했지만은 진짜의 행복과 진짜의 만족과 진짜의 그 꿈, 그 드림, 꿈이죠. 그 꿈은 실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끝까지 부르면 재미없으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부를 노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만한 그런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와 그것을 이루는 그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나의 꿈은 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계획은 이 세상에서 이룰 그 어떤 꿈만 가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저 멀리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그 꿈을 우리는 꾸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네가 사는 날 동안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벗어나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가정을 깨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가정 그 집을 허무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큰 법 안에서 우리는 이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의식주 그것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꿈이 있기 때문에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책갈피로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의 목표를 하지 말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둘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인생의 목표, 그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경제적인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 자신의 삶에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양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허락하면 신앙을 망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도요, 초등학생들한테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 그럼 그 아이를 망칩니다. 그 아이가 그 나머지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죄짓고 즐기고 어떤 그런 곳에 쓰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나머지 남는 돈을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뭘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 돈을 용돈으로 부모들은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갑부의 자녀들이라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정에 이 정도가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는 만큼 주신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 뭐 먹고 살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천공에 날아다니는 저 새가 내일은 뭐 먹을까 그거 의심하고 그거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실은 어려움, 그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못 사는 나라 가보면은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기 어떤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지 미래에 뭐 잘못될 것을 미리 땡겨갖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거 괴로움은 그날에 가서 할지 미리 땡겨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일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내일은 내일에 대해서 내일 자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사람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봐도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 그 자체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 문장의 주어가 tomorrow, 내일입니다. 그 문장의 주어가 I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오고 내 기도가 없으면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 오랫동안 이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줬습니다. 이제 시냇물도 이제 다 말랐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한테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사르밧 과부는 어디냐? 그 시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유대 그 지역도 유다 그 지방도 아니고, 유대 그 변방에 있는 시돈, 거기에 있는 사르밧 과부, 거기에는 엘리야를 공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마침 또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먹을 그 밀가루하고 기름이 좀 남았는데 그 나무 조각을 좀 주워다가 마지막 내 아이들하고 이거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랍니다. 그럴 때예요. 근데 야속하게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를 먼저 공개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에 순종한 그 결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와 그 아이들이 굶어 죽었냐? 아닙니다. 이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겪나 이 생활고의 고통, 민생고의 이 고통, 그런 고난, 그 고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공중의 새도 먹이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을 잡고 나갈 때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하고 그것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고난이 질병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번뇌가 있고 일평생 동안 또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나니 이제 옛날 젊었을 때는요 병원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병원이 아주 가까웁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는지 몰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내 몸이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의 모든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날려버리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런 병에서 또는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잠언 3장 봅시다. 잠언 3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된다.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몸에 있었던 어떤 병이 점점 약해지고
몸이 건강해졌다 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간간히 듣습니다. 정말 그 마음 깊은 것 속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오면은 엔돌핀이 계속 또 생성이 된다고 그러죠. 그것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진짜 이 평강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는 엔돌핀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다이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근심, 걱정,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이돌핀에 의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물리쳐지는 것이죠.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아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밥을 먹거나 김치를 먹으면 얼마나 써요. 그죠? 그래도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그렇게 해야 그 감기를 빨리 물리칠 수 있듯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영혼의 병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꿀송이 같지 않고 쓴 것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쓴 것이 약이 된다고? 우리는 그 자기 영혼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가 그 영혼의 병이 말씀으로 치유가 됩니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것은 약 먹고도 그냥 고칠 수 없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잠언 1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그것이 양약이 된다.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은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그 치료, 그것은 근심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 그것이 우리가 아픔을 이기는, 우리가 질병으로 오는 고난, 이것은 결국은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도 그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암에 걸린 할머님, 자매님, 그 아픔 속에서도 있잖아요. 늘 찬송을 틀어놓고 신방 갔는데 이 찬송을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함께 그 신방을 갔던 그 자매님들이 찬송을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그 잊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아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이걸로 치유가 될 수 있죠. 생활고로는 고통도, 또 질병으로는 고통도,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어떤 고통이 있고 징계로 오는 그런 고난. 욥기 4장 한번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르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대만 사람 엘리바세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공직자라든지 어떤 분이 결국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것은 나중에 그대로 거두고 큰 집에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냥 두지 않죠. 징계를 벌입니다. 욥기 33장 19절입니다. 욥기 3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징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픈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통해서 아픈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고통.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징계로 인해서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다. 즉 징계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적지 않다. 누구 중에?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구냐? 고린도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 신방에 가서 징계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본인이 깨달아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다만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이거 고통 중에 있고 이 아픈 것은 징계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중에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 1대1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부터 41절까지 38절부터 41절까지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를 점검하죠. 자기를 살피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말하죠. 이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을 때에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그 길이 잘못된 걸 알고 결국은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진정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회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나의 어떤 잘못 살고 있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직한 마음과 언행을 가지고 돌아가는 회개, 그 회개의 기도,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호세아서 5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다니엘서 바로 다음에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고로 오는 그 고통,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제대로 드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오는 고통,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것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지만은 진짜 심령이 내가 즐거움과 행복,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것을 또한 경감시키거나 극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어떤 징계의 고통,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녀로 인한 고난, 그 고통이 있어요. 나의 분신인 그 자녀, 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완전히 깨끗한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거기에 인생을 살아갈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침으로써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어느 통계에 보니까 어릴 때 교회 학교, 거기서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에 다닌 아이들이 70~80%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떠난, 어릴 때입니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 확률이 70 내지 80% 된답니다. 그렇게 어릴 때 그린 그 그림의 밑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6살 때 이 공산주의 사상을 어린아이한테 집어넣으면
평생 그것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이 어린 아이를 카톨릭 교회에 유아들 가르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가 거기에 보내라. 그러면은 평생을 카톨릭 교도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1년에 52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2시간 가르친다고 한다면 1년에 가르치는 시간이 뭐예요? 52주 곱하기 2시간이니까 안 빠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100시간 정도 되죠. 그거 가지고 그 아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밑그림이 다 그려지느냐?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귀찮아서 그냥 나비도 두면은 마귀가 사단이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빈 곳에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에게 이것이 눈물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나는 자기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해야만 자녀가 부모에게도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이 세상 학교에서 세상 지식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교회 학교에서 내지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부모가 만듭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 농사를 실패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밥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에 있을 때 유치부 때 보면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초등부에 가면은요, 그 인원이 줄어야 한 80명 정도 됩니다. 중고등부 가면은 더 줄어요. 한 60명 정도로 더 줄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학교를 나오고 청년회에 가면은요, 한 40명 정도로 줄어요. 나머지 60명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식 농사를 실패해서 결국은 마귀한테 가차 바치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건 부모가요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자식은 길러주겠지. 아닙니다.
그것도 맡겼지만 자식 교육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가르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 전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전도인으로서 훈련을 시킨 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늦은 것은 바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는 자기 딸 유니게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까지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자식은 절대로 그냥 두면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아닙니다. 물론 교회 학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얘기를 다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돈이나 찬빛 그걸 우리가 좀 갖다 쓸 수 없느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그 교육, 지금 학생들 수련회에 가면은요, 말씀하고 교재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붙어 있냐고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요, 다 도망갑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하고 그냥 재미있는 무슨 프로그램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오로지 말씀, 그리고 교제, 그리고 봉사,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동계수련회 가가지고 받았던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6개월 살면 꺼집니다. 그러면은 하계 수양에 가서 거기서 또 가갖고 또 받고 또 6개월 삽니다. 그럼 또 꺼지면 또 동계수련회 와서, 근데 그걸 안 보내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학원에 가 있는 다른 학생들도 데려다가 전도해야 될 입장에, 이번에 이제 우리 곧 또 어린이 천국잔치와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죠. 애들 보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아이가요, 이제 전도 집회 하는데, 그 학생 전도 집회 하는데 왔어요. 엄마는 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그거 애들 밥 해주느라고 봉사하러 나왔어요. 근데 엄마는 학원 가라고. 너 이번에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맨날 들었던 전도 집회 말씀인데 하고서 학원 가라고. 근데 몰래 학원 안 가고 온 거예요. 엄마한테 나 왔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게 뭐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학원 안 가고 그래도 이 말씀 들으러 온 게 너무 짠하기도 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우리 아이의 교육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내 어머님의 무릎 위에 듣던 말, 같이 그 헤어진 이 성경책, 자녀에게요 물려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책을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 그거는요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돌아갑니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돌아갑니다. 모니카의 그 기도는 어거스틴을 돌이켜 세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는 모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에 그 어머니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교회 학교에서요 암송상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잘 사는 애 집에 가봤더니 막 그냥 뭐 얘 한테 해준 거 보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친구가 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대드는 거예요. 막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아빠가 뭘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뭔 얘기하려고는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이제 교회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빠지고 그 시간에 저 PC방에 가서 뿅뿅뿅이나 했었고 학교에서도 애들하고 쌈질이나 해가지고 불려가고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왜 어떡하다 이렇게 됐나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고 그럼 혼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기가 막히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몇 달간을 했는데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오줌이 말아가지고 잠이 깬 거예요.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 거실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얘가 화장실을 못 가고 그대로 엄마는 이제 또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 아이가 그 기도를 듣고 엄마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못된 놈이구나. 거기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못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이제 멀리하고 이제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교회 학교도 나오고. 그걸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내심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중에 그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변한 건 엄마가 울면서 기도한 그 기도, 그게 나를 변화시켰다. 엄마, 내 잘할게. 엄마의 그 기도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전에는요, 한 명만 낳아 기르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아이 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뭐 받들듯이 계속 받드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 교육을 망친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부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 이걸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부를 위해서 자녀를 낳았지, 자녀를 위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그 순서, 앞뒤 관계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이겨먹는 아이, 결국 나중에는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자기 부모를 때리고 하는, 그래서 때려가지고 해서 감옥에 가고 그런 자녀들,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아이 마음속에는 그런 미련한 것이 얽혔습니다.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봅시다.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순종이 뭔지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게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고, 나는 우리 아이를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렇게 키웠다고, 아주 재주가 좋고 훌륭한 부모죠. 그렇게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 속에는 미련한 것이 있다. 아이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씨로 태어난 우리는 이 죄성, 이게 누구에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2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결국 나중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려면 어릴 때 그냥 두세요. 여기대로 그냥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 옳은 길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엄부 밑에 효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이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할 때는 엄히 징계했습니다. 징벌을 내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과 공의, 이 두 개가 다 자녀 교육에 다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있잖아요. 징계를 내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막 매만 갖고 쫓아다녀. 큰일 납니다. 이 자식이 부모를 떠납니다. 안 돼요. 그것도 거꾸로 어떤 부모는 사랑만 가지고, 그것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공의와 사랑이 잘 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있잖아요. 자식으로 인한 고통. 우리 자매님들이 겪는 고통 중에 그 다음이 자녀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러겠죠? 결국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면 알아서 합니다. 그잖아요? 알아서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대학을 나오든 뭐하든 그거는 다 주님이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무슨 스카이 대학에 꼭 보내야 돼. 그러지만은 그거는 부모의 욕심이죠. 물론 거기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우리 그 아이들을 전부 그런 세상에서 뭐하는 인류대학만 다 가면 다른 대학 애들은 누가 전도할 거예요? 근데 전도가 어디가 쉬우냐? 인류대학 애들한테 전도하는 것보다도 2류 3류 아이들한테, 그 대학 학생들한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더 많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꼭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다 자녀를 좀 받아주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로 인한 그런 고난도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하나. 부모로 인한 고통.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또 계셔요. 이 부모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녀한테 효도만을 바라는, 그게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은 나한테 하는 얘기지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쭉 나가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에게 하는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해드려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부모에게 좋은 것을 권했을 때 부모가 마다하지 않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게 효 중에 가장 큰 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삐끗 그냥 명절 때나 가서 뵙고, 그러고 또 거기 가서 또 그냥
전도한다고 하고 하는데 거기서 안 좋은 얘기나 듣고, 뭐 세상에서도 통계가 이혼율이 어느 때가 가장 많으냐, 명절 뒤끝에 제일 많다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속상한 것이 명절 뒤끝에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남편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랬을 때 더 속상하고, 하여튼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통은 남편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죠? 어떡하나 이거. 시간이 또 지나서 앞으로 해야 될 게 3페이지나 더 남았는데 하다 말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하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요, 우리는 고난을 위해 났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인생 자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경감시키고 그래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고난을 겪은 만큼 또 영광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이 고난을 달게 받으며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갚아줄 줄 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말씀으로 승화가 되고 교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더 힘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